지난주가 2024년 새해 첫 예배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때 2024년이라는 새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과 기회를 잘 분별하고 이 때가 나에게 어떠한 때인지 잘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2024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이신가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때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좀 살펴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면, 내가 올해 이런 삶, 이런 걸음을 걸어야 할 때구나 하는 걸 찾을 텐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인 때겠죠. 네.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때가 나한테 새로운 때가 되려면 분별해야 돼요. 어떤 때일까? 어떤 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때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휴직했던 직장을 다시 복직하는 때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사하는 때이기도 해요. 이런 여러 때가 나한테 다가올 때, 또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회사의 일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때들이 있는데, 이 때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때일까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때, 새로운 시간을 주셔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조금 해보고 할까요? 네. 조금 하고서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들 궁금해서. 예, 인터넷이 오늘 조금 불안정한가 봐요. 예.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 나에게 어떤 때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올해는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사실 내가 너무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조금 딱딱해진 면도 있어. 약간 마음을 느슨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해야 될 때인지 또 다르겠죠. 시험을 앞뒀을 때 너무 느슨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앞뒀을 때는 약간 좀 긴장도 하고 마음을 조이고 해야 되지만, 시험이 끝나면 이걸 좀 풀어야 되죠. 시험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병 생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올해는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 업무를 너무 좀 그러다가 병나겠어, 조금 줄이면서 약간 쉬는 방식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인지 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때를 분별한다는 건 내 몸과 영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인데 밤에도 계속 밤샐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계속 잘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영의 흐름, 몸의 흐름, 마음의 흐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저께 밤샜었는데 습관적으로 오늘도 또 밤새.
이러면 하루가 아니고 그날이 그날인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나가 어떤 때일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예로 우리가 옷 이야기하고 가죽 부대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지난주에 환기도 할 겸 지난주에 옷 이야기 중에는 새 옷과 헌 옷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도 어느 거에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예, 오래된 옷에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옷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에다 붙이는 거죠. 그랬다가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망치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 때인데 헌 가죽 부대에 담다가 이를 다 망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상황이 어떤가? 가정 상황이 어떤가? 내 건강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때를 분별한다는 거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옷 이야기하고 포도주 이야기해서 옷도 망치고 포도주 망친 이유가 뭐였죠?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옛날 옷에 끌려갔던 거죠. 옛날 옷에 집착했던 거예요. 옛날 옷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옛날 그 옷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게 새 옷을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엉뚱한 일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이 포도주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옛날에 먹었던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옛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다 먹고 비웠어요. 그러면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텐데 새 포도주를 어느 부대에 담아야 되느냐? 옛날 부대에다 넣으면 옛날 맛이 날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했을까? 옛날 맛에 사로잡힌 거예요. 옛날 맛에 사로잡혀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낡은 부대도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24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되려면 상황과 때를 분별하면서 내 마음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때는 상황은 새 시간이고 상황은 새로 바뀌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옛날 일에 붙들려 있어. 그때가 좋아. 그 추억이 그리워. 하다가는 새로운 때를 망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지난 이야기였죠. 새 시간이 된다는 거는 옛날에 그 귀에 그렇다고 옛날에 쓸데없는 건 아니죠. 옛날에 그 소중했던 옷, 맛있었던 포도주 그것은 아주 귀한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죠. 소중하게 품 때 그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새 시간을, 새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간구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사람이 옛날 가죽 부대에 딱딱해진 가죽 부대에 경화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옛날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서 옛날 맛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결과는 어땠어요? 가족 부대가 터졌죠.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터졌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겠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세포도주를 넣으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있었어요. 옛날만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옛날만 나게 해주세요. 말로 했든 안 했든 간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옛날 맛 포도주, 옛 포도주의 그 묵은 포도주 깊고 맛있는 맛이 아니라 부대가 터지면서 소중한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딴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나 봐라. 사실 우리가 대부분 간구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해봐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미워지고 신앙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안 하거나 해도 속에 깊은 아픔과 쓴뿌리가 있는 채 그냥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되게 제가 만난 거나 경험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간구 기도를 하면은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세포도주 넣으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도 약간 불안해. 그러면 주여 삼창도 하면서 넣어. 그러고도 조금 더 불안해. 그러면 헌금하면서 넣어. 다 옛날만 나게 해주세요. 근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경험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를 안 해요. 해봤자 또 그럴 텐데. 그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을 네가 하면서 그렇게 구하면 그 구한 바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예수님 직계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니까 근데 그 엄마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나 봐요.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옆으로 이렇게 찔른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아들 좀 어떻게 좀 잘 높은 데 가게 해주세요. 간구한 거죠. 예수님 얼굴 보고 간구기도 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 구하고 있다. 간구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주면 더 상황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구를 하기 전에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때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지, 저 상황이라는 거는 저 사람의 상태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적 흐름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무지 몽매한 채로 그냥 막 땡깡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지 몽매한 채로 그냥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간구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상황과 시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길이에요.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교수신문에서는 매년 말에 올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구, 한자로 4글자 사자성구를 매년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이 참여했대요. 1315명이 참여해서 2023년을 평가할 때 어떤 사자성구를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뽑힌 사자성구가 이거예요. 읽으시라고 질문하면 안 되겠죠? 예. 견리 망의. 볼견, 이익할 때 이익을 보면 어떤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견리망. 눈앞에 이익이 안 보일 때는 안 그럴 수 있죠. 이익이 안 보일 때는 나는 뭐 괜찮아 이런데 눈앞에 이익이 갑자기 확 나타나면 뭐가 옳은 길인가, 뭐가 내 바름인가를 싹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2023년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수들이 볼 때 2023년은 정부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자기 눈앞에 이익만 있으면 막 다 필요 없는 거죠. 학교도 그랬죠. 학부모도 내 아이의 이익만 있으면, 언론도 그랬죠. 언론이 뭔가 뭐라고 그러죠? 뭐 어그로 끈다고 그러나? 관심만 끌게 되면 뭐 누가 막 사생활이고 막 폭로하고 누가 자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굉장히 슬픈 한 해로 평가된 거예요. 눈앞의 이익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망하는 길인 거죠. 다 죽이는 길인 거예요. 견리망의 이거와 대조되는 사자성구가 이게 잘 보이실까요? 네, 그 위에 4글자만 읽으면 견리사의입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사의. 옳음을,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확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뭐가 옳은 길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 말에 뽑혀서 유명해진 사자성구는 아니고, 지금 이 족자라고 하나요? 이 글씨는 안중근 선생의 글씨예요. 네, 안중근 선생의 글씨로 유명한 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는 좀 다른 글씨긴 하지만 잘 보이는 걸로 바꾸면 견리사의. 견리사의는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눈앞에 이익이 나타나면 거기에 갑자기 확 사로잡혀서 거기에 속아서 모든 판단과 분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오히려 거리를 두고 뭐가 나한테 옳은 길이지, 우리한테 뭐가 맞는 길이지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교회가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는 건 사실 교회가 결리망이한 거죠.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낱말 중에 하나가 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 그쵸? 아마 1년 내내 통틀어서 의라는 낱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체가 법원하고 교회만 있을까? 법원보다 더 많이 쓸래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결리사의라는 얘기는 그냥 도덕적인 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사실 이걸 잃어버린 거죠. 옷과 포도주 비유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옛 옷을 어떻게든, 낡은 옷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새 옷을 오리는 거예요. 이게 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닌 거죠. 옛 옷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거기에 집착을 한 게 벌써, 그게 견리 하는 순간 망의가 된 거죠. 포도주도 옛날 포도주 맛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릴 때 최소한의 사리 분별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부대도 터트려 버리게 된 거죠.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강구한 것이 사실은 견리망의한 채로 옳은 분별이 없이 어리석은 강구를 한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다시 물어보신 거죠. 간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나의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고요. 원래 간구는 아주 중요한, 내 속에 깊이 바라는 바예요. 내 깊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 요 수준, 겉모습, 요 표피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요거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내가 정말 뭘 바라면서 2024년을 살아갈까? 2024년에 정말 내가 바라는, 간구하는 그게 뭘까? 나를 살리는 길은 뭘까? 우리를 살리는 길은 뭘까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 겉표피의 바람에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서 간구의 기도를, 내가 정말 2024년 내가 이렇게 살길 바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만나면은 간구의 그것은 내가 2024년을 살아가는 지향이 돼요.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새로 대학교나 이런 거 수업 1강 개강할 때 첫 시간에 뭐 하죠? 오리엔테이션 하죠. 오리엔테이션의 뜻이 방향 설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가 있을까요? 한국사 이런 수업이라고 치면 한국사도 막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사도 왕의 역사도 있고 민중의 역사도 있고 예술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정해진 시간, 1년이라는 시간 또는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요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지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새해의 처음에 강구를 찾는다는 거는 내가 올해 어떤 목마름 속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강구 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원초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내가 이걸 원해요. 간구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바람이 없다는 것 같지만 사실 바람이 없지 않죠, 우리가. 근데 뭐 해봤자 안 될 테니까 하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또는 그게 합쳐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내 좀 뭐 도와줄까? 아니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는 나의 정직한 바람이에요. 내 정직한 바람, 열망을 품고 오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간구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2024년 영성생활을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연초에 쓰는데 이거를 구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교회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분별의 태도예요. 분별의 태도 가운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고유함이 있는 거고 그만큼 각자 고유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을 내 속에 있는 그 목마름과 그 아픔과 그 바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주목하고 껍데기들을 벗겨낼수록 정말 내 안에 깊은 바람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연초의 첫 출발은 나부터 시작을 합시다. 나의 깊은 마음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 간구 기도가 막 50개, 100개가 아니라 줄여요. 개수를 줄이다 보면 2-3개로 줄어들 거예요. 정말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거야? 그거 밑에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옛 옷 얘기했는데 옛 옷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이 옷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해서 옷을 망가뜨렸는데 사실 이 옷을 살려주세요라는 간구 속에는 왜 이렇게 이 옷에 집착할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 옛날에 그 소중했던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소중한 기억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왜 내가 이 부분에 집착하고 있을까? 이거를 논다면 내가 정말 뭘 바라길래 그럴까?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연초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건강한데도 아플까봐 무섭거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무섭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면은 조금씩 깊이 들어가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간구 기도는 규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규칙.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안 건강하지? 하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나?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나? 할 수도 있고, 식이요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간구와 규칙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간구는 나의 목표고 지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칙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에요. 강구만 있어도 안 되고 규칙만 있어도 안 돼요. 강구와 방향, 목표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규칙과 강구예요. 강구와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규칙을 세우면 내가 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의식성찰 기도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루하루 오늘 저녁 때 내가 들어와 봤는데 내가 오늘 진짜 돌아보면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하찮은 이게 흔들렸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 있어요. 또는 난 밥 2번 사고 저 사람 1번 샀는데 내가 또 살 것 같아. 저 사람 만날까 말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찮은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나는 청소하고 아내는 설거지하기로 했는데 난 청소했는데 저 사람 설거지를 안 하네? 난 내일 청소하지 말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흔들려요. 예. 이런 것들이 자꾸 비교돼요. 이럴 때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잃어버리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올해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타가 났네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의를 생각해 보라는, 뭐가 옳은 걸지, 어떤 게 옳은 걸까. 이익이 나타나는 순간 싹이 져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순간 싹이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지향과 나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면 견리 망의가 되기 쉽더라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는 순간 견리 망의가 되기 쉬워서 우리가 견리 사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내 안에서 정말 올해를 바라는 간구인가,
또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이 간구를 만나갈 수 있는, 간구의 응답을 만나갈 수 있는 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물어보는, 분별하는, 결리사의하는, 저는 이게 결리사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리사의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고 속이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또 과거의 집착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길일까? 옳은 길일까?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 2024년 간구와 규칙을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의를 생각하고 견리 사이의 길을 걷는 2024년 되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